네, 요즘 결혼 시즌이죠. 봄에 그리고 가을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가운데 한 선생님은 이제 곧 결혼을 하는데, 이 선생님은 평소에도 잘 웃고 다니는 선생님인데 요즘 더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그냥 해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행복해 이렇게 얼굴에 크게 쓰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일생일대 가장 큰 모험이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결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그리고 또 바닷가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결혼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선택이고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혼 속에서 이 결혼 컨설팅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은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은데, 자신은 그렇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정말 좋은 상대방을 만나길 원한대요. 그래서 무슨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이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인기가 없는 직업은 전도사, 강도사 같은 사자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김호성 전사님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예요. 저렇게 예쁜 신부감을 얻었으니까. 신앙을 전제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결혼 컨설팅사에서 이런 거는 꼭 따져보고 결혼해라,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TV를 봤는데 제 기억력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써봤어요. 첫 번째, 건강 상태를 체크하라. 그래서 같이 혹시 지병이 없는지, 그리고 유전병은 없는지, 아이는 낳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봐라. 그리고 또 재무 상태를 확인해봐라.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데 돈 씀씀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카드 내역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상대방의 동의하에 그 내역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겠죠? 또 체크하면.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 분위기를 꼭 체크하라 그래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지, 또 그 가정의 어떤 분위기는 어떡한지, 화목한지, 가면 무슨 밥 먹을 때 그냥 계속 딸그닥 딸그닥 소리만 나고 대화도 없고, 그러죠? 그리고 또 무슨 의견 충돌이 있으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막 이렇게 한마디 퉁명스럽게 던지고, 그런 가정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 관계,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남편의 친구를 꼭 체크하라. 그리고 도박,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참 성실하고 아주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 도박에만 빠지면 그냥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라스베가스 같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일부러 지나가는 거죠. 그럼 외국이니까 힘드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죠. 강원랜드 같은데 가가지고 쓱 가가지고 우리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옆에서 탁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재미로 하다가 정말 재미로 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끝까지 그냥 자기 지갑 카드 뽑고 이러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습관을 꼭 체크하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참 얌전하고 평소에는 신사인데 운전만 하면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앞에서 누가 한번 추월하면 같이 추월하고, 그죠? 막 또, 그죠? 그러다가 그런 운전 습관이 왜 나쁘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아내와 2세의 생명에도 그 나쁜 운전 습관은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걸 다 따져가지고 맞춰서 결혼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결혼 생활이 우리의 어떤 환상을 가지고 하는 결혼이 아니라 참 중요한, 성인이 성인을 만나고 또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결혼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믿는 자녀들을 믿는 자녀끼리, 믿는 신앙인들끼리 결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결혼을 정말 일생일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결혼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여로보암 2세가 치세할 그 당시에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땅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한 말씀은 뭐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두고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호세아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상징적인 인물이다. 실제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로 나온 자녀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선지자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엄청난 심적인 내적 고통과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북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세 자녀를 낳게 되는데, 세 아들은 저죠.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들, 딸, 그리고 아들. 그렇게 나는데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4절에 보니까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르엘.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을 지금 완전히 앞으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면 로루하마라는 딸의 이름을 지어주게 합니다. 이 로루하마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세 번째로 9절에 보니까 로암미라는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암미. 이 로암미는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종합해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종합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흩으시고 이스르엘 더 이상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로루하마 아예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예 너를 포기하겠다. 로암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불타는 진노의 심정으로 이런 이름과 이런 황당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끈질기게 붙드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결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결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혼입니다. 음란한 연인과의 결혼, 그 속에서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축복의 이름은커녕 완전히 저주의 이름을 지금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호세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낳은 아들, 딸, 이름을 막 저주, 멸망, 망국, 뭐 이런 이름을 저주했어요. 저도 그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제 이름이 장기원이잖아요. 이 이름 가지고 막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제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엄청 고심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 안 했어요. 제가 지어줬어요. 정말 일반적이면서도 의미 있으면서도 그런 이름을 지어주겠다. 장기원. 장기. 야, 너 장기 잘 두냐? 막 이렇게 막 놀리고. 장기원. 장기판. 그래서 제 이름이요.
기원이가 아니라 기판이었어요. 기판이. 어렸을 때 별명이 기판이.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제 대학 다닐 때는요, 제 아는 형님한테, 안녕하세요. 저 기원인데요. 그러니까, 기원에서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다 하시죠? 네, 막 이름 때문에 아주 좀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병은요, 이름이 김회장이었어요. 김회장. 그래서 이등병이잖아요. 야, 김이병 그런 애들인데 다들 그냥 고참들이 회장님 그러면 이병 김이병 김회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요. 야, 너는 왜 회장님이냐? 그러니까 이름이 아버지가 농부신데 나중에 꼭 출세해갖고 회장님 되라고. 그래서 김회장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했고 제가, 야, 니네 형 이름은 뭐냐? 그러니까 김회갑이래요. 그래서 왜 김회갑이냐? 그러니까 최소한 회갑 이전에는 죽지 말도록. 회갑은 꼭, 회갑상은 꼭 차려먹고 죽으라고. 김회갑이. 뭐 다른 의미도 없어요. 김회갑, 김회장. 여러분 그 성이 안씨인데요. 이름이 태나예요. 안태나. 그치. 주민등록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제일 이상한 이름 해가지고. 어떤 사람 이름이 낙지예요. 그리고 성이 손이에요. 손. 손낙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넝쿨 땅에서 그 방귀남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름이 참 잘 지어줘야 돼요. 컴플렉스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호세아는요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흩어버리리라. 뭐 멸망. 그죠? 망국. 뭐 이런 이죽자. 뭐 이런 식의 지금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참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의 이 결혼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니까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김일성을 뭐 이렇게 따르는 그런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메시지에 호세아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크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이런 황당한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불행한 결혼이 이 불행한 결혼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즉 행음한 이스라엘의 백성은 고멜, 곧 음란한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음란한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는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남편이 되어서 고멜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한 사람이 바로 고멜입니다. 고멜은 그냥 이 자식들이 너무 귀찮았어요.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또 자신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남편은 너무나 진부한 선생님의 하나였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선택한 것은 집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남편도 버리고 자신이 낳은 자식들도 다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배운 것이 도적질이라고 선택한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은근히 그러한 삶에 취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그러한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다가 노예와 같은 정말 돈을 주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런 여인을, 집 나간 여인을, 바람난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돈을 주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고 부부의 도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호세아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금요일 밤에 그 부부 클리닉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 어른들만 볼 수 있는,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보면 부부 관계의 그런 아주 갈등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보통은 보면 남편이 마마보이일 때, 그리고 또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너무 그냥 힘들게 할 때, 그리고 또 무슨 빚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도박을 할 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많이 나온 그 소재가 있는데 바람 피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더라고요. 보니까. 여성은 이제 가끔 나와. 한 10번 나오면 여성은 뭐 한두 번 정도 나오는데 남자가 문제예요. 남자가. 네, 남자가 문제예요. 근데 그걸 저는 그런가 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이렇게 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숨겨놓은 여인이 나온다든지 뭐 숨겨놓은 자식이 나온다든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서 같이 TV를 보는 제 아내는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막 드라마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몰입도가 너무 진해가지고 막 이렇게 화도 내고 막 저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를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저러면 알지 하면서 딱 이러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목회자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지, 절대 안 그럴게 그랬어요. 제가 절대 나는 안 그럴게. 나는 당신밖에 없어. 제 아는 어떤 분은 이 드라마를 보다가 남편이 막 갑자기 의심스러운 거예요. 막 정말 착실한 남편인데도 막 전화해. 당신 어디 있어? 어디야?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오히려 한 소리 했다고 합니다. 당신 왜 그래? 하면서 오히려 한 소리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 바람을 피워보십시오. 숨겨놓은 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받은 그 배신감, 억울함, 그죠? 증오, 그죠? 미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에 중내하는 것입니다. 헤어져, 끝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람난 이 고멜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끝까지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불타는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듯 행음하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결혼해 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우리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야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죄악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주는데 제사장을 더 이상 세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어떤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요 그냥 어떤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얻는 그런 신앙적인 지식, 신앙적인 암, 신앙적인 체험, 이 체험에서 오는 산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예배 생활해도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마당들을 열심히 밟았습니다. 그런데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겼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근심과 걱정에 빼앗겨서 하나님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저희가 산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14절입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예쁜 창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 예쁜 창기들과 성적인 문란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신이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음란한 행위와 음란한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하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불타는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세계로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이상한 호세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혼은 참으로 엉뚱하고 비상식적인 결혼 생활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결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진흙탕에서 더러워져 있는지도 모르는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인쳐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결혼식을 치렀는데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신앙의 책임과 신앙의 의무를 다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옛날 죄악된 습관에 빠지고 현실 문제와 장래 문제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음행과 또 세상의 정욕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쾌락과 명예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신앙마저도 내 욕심에 갖다 붙여 액세서리처럼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지. 그래서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는 그 안도감으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여러분 세상 염려와 근심의 골짜기에서 예배 가운데서도 그 근심에 매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엑스레이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숨겨두다가 그냥 골마 터져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지경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미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랑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저랑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데 가끔씩 통화를 해요. 엊그제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집사님이 또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또라는 말을 했냐면 이분이 올해 한 3-4번인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부주의해서 교통사고를 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오다가 대각선으로 오다가 그냥 쾅 박아버리더래요. 이분이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인데 그냥 또 며칠 또 누워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자기 잘못이 아니면 그 보험사에서 뭐 이렇게 월급도 주고 이렇게 치료도 주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고 있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뒤에서 꽝 박더래요. 옆에서 받고 뒤에서 받고. 그리고 한 번은 자기가 잘못되고 스마트폰을 하나 샀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 전화가 오면 이렇게 딱 되면 이 폴더폰 이렇게 받는데 이 전화를 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꽝 박은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받고 뒤로 받고 막 그래 안 되겠어갖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차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차를 바꿨대요. 차를 팔았대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차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제 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또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뭐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어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맞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제가 이거 먹고 살기 바쁘다고 주일 성도도 잘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깨닫는 것은 중요한데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 깨닫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세요. 집사님. 돌아가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죄 짓고 어디 가서 이제 왔냐 나무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저기 멀리에서도 알아보고 그냥 그 지저분한 때국물이 흐르는 그 탕자를 그냥 안아주시는 분이 기다리시는 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죄악된 그 길에서 우리의 변질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우리의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면 막혔던 문제들이 외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문제의 근원이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것을 여러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야지 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에 그 걸맞게 합당하게 정말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의 행복한 믿음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신앙의 책임과 의무와 거룩한 고급한 인격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령 충만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의 참 이상한 결혼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음한 음란한 죄악을 꼬집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불타는 뜨거운 사랑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상을 아버지 하나님 회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